읽도록 합니다. 24장 42절에서 5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여자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두 절 함께 합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되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충성되고 지혜 있다. 다윗이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사람이죠. 그럼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이 달리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길은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어요. 사람은 따라서 영적인 존재이고 그러면서 육적인 존재. 두 개가 함께 살려면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 이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일에 천착해서 이 땅의 세상에 충실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세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온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멀리 떠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질서 안에 붙들어 주기 위해서 창세기 2장에 보니까 3절에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구별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뭐 해야 돼요? 일곱째 날을 언제나 거룩하게 구별을 해야 돼요. 구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날 전체를 구별해서 드리세요. 하나님의 나라 앞에 딱. 손해보느냐?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물질을 더 적게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적게 가지는 게 복이면 복이지 절대 해는 되지 않아요. 그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가 돼야겠죠. 자, 그러면서부터 뭘 줍니까?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지 말게 했어요. 뭐로 서게 만든 거예요? 절대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가지 말라고 완전히 선을 딱 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0절은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과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너는 율법의 준행자이지 판단자가 아니다.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로마서에 말합니다. 14장 4절에 말합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벗어났다라는 것이죠. 벗어나지 말라는 것이죠. 15장 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를 받았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인을 받았다라는 소리. 죄인을 생명의 구원으로 받으신 하나님이라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나하고 좀 다르고 때로는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면은 우리는 그거 가지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싸울 수가 없죠.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길이요. 그래서 이런 길들은 지금도 그대로 유효하고 있고 창세기 2장 17절이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던 것처럼 이것 또한 지금도 그대로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 왜요? 그렇게 해서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오늘날의 선악과 같은 그런 존재, 그런 부분들 뺏기지 마시고 절대 실수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뭘 하십니까?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도 길을 주시죠. 무슨 길을 줍니까? 창세기 보니까 2장 9절에 생명과와 선악과를 동시에 주죠.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다 먹되 뭐는 먹지 말라? 선악과는 먹지 말라. 생명과를 주셨다니. 그게 하나님이래요. 영원히 살아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히 사는 생명의 길이 있다라는 것,
불신자들도 영원히 산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불신자는 어떻게 영원히 살아요? 지옥에서 영원히 살죠. 뭘 가지고요? 육신을 가지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옥에서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요. 자, 감기만 걸려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예. 그런 다음에 손가락에 가시 하나만 박혀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걸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창조의 질서라면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언제나 주어져 있었다라는 거. 지켜야겠어요? 뺏겨야겠어요? 지켜야겠죠. 그렇죠. 자, 그걸 지키는 길이 뭡니까? 그걸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 우리의 질서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자, 이 길에는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완전한 걸 주셨죠. 창세기 보니까 1장에 29절에 뭘 주셨어요? 풍성한 걸 주셨어요. 절대 부족하지 않고 모자라지 않게 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지금은 안 그러고 계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부족하지 않고 모자라지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걸 놓칠까요? 놓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고 뭐 한 거죠? 도둑질 당했어. 도둑질. 누가 도둑질에 갔어요? 사단이 도둑질에 갔죠. 경제, 건강, 사랑 다 마찬가지겠죠. 자, 그러면서 뭘 주셨습니까? 사람이요, 아무리 부자여도 뭐가 없으면 안 돼요? 가정에 화목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뭘 주셨어요? 창세기 2장에 보니까 18절에서 25절에 가정에 화목을 주셨어요. 자, 부부는 촌이 있어요, 없어요? 부부는 무촌이라고 그래요. 부모와 자식은 일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부부는 무촌이에요. 왜 무촌이죠? 한 몸이니까 무촌이죠. 그래서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요? 죄가 없기 때문에. 원래 주신 하나님의 길이 이렇다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지켜가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당연히 해야 될 청지기 사명이겠죠. 그게 아담이 해야 될 일이었어요. 아담이. 그러면은 이제 사단이 뭘 공격했다고요? 청지기로 살 수 없는 길, 곧 뭡니까? 네가 하나님이 되라, 이걸 공격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정말 겸허하게, 고린도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열심과 충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뭐 하고 있어요? 요거도 묻고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해 버렸으니까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뭘 찾아야 됩니까? 그렇다면은 이 길 속에서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될 길이 뭡니까?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죠. 다 놓쳐버렸을 때 다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죠. 이 언약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자, 처음에 이 공격을 했다고 그랬죠. 이 창세기 2장 10절. 그런데 지금은 무슨 공격이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사단이 타락 이전에 했던 공격, 이제 언약을 주고 난 이후에 하는 공격. 그래서 계속해서 이 언약을 뺏어갑니다. 이 언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뺏어갑니다. 뺏기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절대 뺏겨요. 누가 뺏겼습니까? 우리가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이것을 잡았느냐 놓쳤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이 됐어요. 이 언약을 잡았느냐 놓쳤느냐에 따라서. 모세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우리가 누굴 봤습니까? 이 언약을 잡은 게 누구예요? 그게 다윗이에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산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길로 행한 거예요. 놓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그럼 언제 놓쳤습니까? 오늘 놓쳤어요. 어디에서 놓쳤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달리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있던 그 자리가 곧 이 자리였단 말이에요. 다윗은 잡았고 사울은 놓쳤고, 그 열매는 영원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뺏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내가 사는 자가 아니라, 내 계획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한 종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종이죠.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심지어는 내가 먹을 게 없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청지기로 살아가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길. 오늘 언제나 언제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예수님이 주인 되고 복음이 되고 그 예수를 전하고 증인되는 것을 가장 먼저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모든 것이 뭐가 임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돼요. 내가 가는 모든 것이 뭐가 임하면 되죠?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면 돼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괜찮아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복음이니까. 그런 건 성경에 없습니다. 절대 잊어버리면 어디든지 간에 누가 하든지 말해 줄 수 있어요. 성경이 없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신천지 같이 다 사람의 생각으로 푼 거거든요. 성경을 자기 멋대로 조잡해 가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거룩이 언제나 기본이 되는데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달라져요. 자, 담배 피운다고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문제 없어요. 근데 증인은 돼요? 못 돼요?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안 돼요. 술 먹으면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술 먹으면 뭐 된다고 그랬어요? 강아지 된다고 그랬어요.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같이 쨍 할 때는요 멋있다고 하거든요. 돌아서고는 욕한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새끼가 이런다니까요. 개차반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뭡니까? 언제든지 간에 뒤돌아서 하는 말이 진짜예요. 뒤돌아서 하는 말이.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말하죠? 매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십자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것을 십자가라고. 이 매임을 없앴다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가르쳐서 시편 2편에 보니까 그의 아들의 매임을 끊어버리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요. 세상 열왕이 하는 일이요. 세상 마귀가 하는 일이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불신자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다 다른 거 아무것도 욕하는 거 없어요. 전부 다 여기서 욕해요. 왜? 아는 게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사회적인 기대치가 있어요. 사회적인 기대치가 여기서 여기 나오라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번째, 마태복음 6장이죠. 19절에서 24절. 두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는 청직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보물을 어디다 쌓아야 돼요? 하늘에 쌓아야 돼요. 하늘에다가. 여러분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러느냐? 자, 이 땅에 영원히 가져갈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나라가 망해. 역사를 보세요. 나라 망해요, 안 망해요? 나라가 망해요. 두 번째, 산업이 바뀌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땅이 많으면 부자였어. 요즘은 땅이 많으면 부자가 아니라 땅 한 평도 없어도 세계 최고 부자야. 마이크로소프트사 빌 게이츠. 그렇잖아요. 전에는 땅에서 재화가 나오는데 이제는 땅에서 나온 재화 시대가 이렇게 시대가 바뀌어버려요. 그러면은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세 번째, 꼭 말아먹는 일꾼이 나와요. 자식 중에서. 진짜예요. 한 번도 예외가 없어요. 네 번째, 죽어. 그럼 못 가져가. 어쩔 것이요. 여러분은 지금 이제 이 코로나라는 이 팬데믹 세계적인 대유행 창궐을 통해서 뭘 보게 되느냐? 과연 시대가 어떻게 바뀌어버리는가 지금 우리 눈으로 보는 중이라니까요. 시대가 어떻게 바뀌어버리는가. 지금 미국과 중국이 패권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흔들릴 거예요. 이게 헤게모니가 이제 사라지면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 질서의 주역은 누가 될지 몰라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과 또 예수를 믿는 자들이 가장 많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은 이 나라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복음의 경제, 복음의 정치, 복음의 권력, 복음의 성교의 경제를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짧게 사라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 매여 있지 말고 그 모든 걸 하늘을 중심으로 딱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날마다 하늘에 쌓아두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상급이 작은 상급이 절대 없어지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이죠. 자,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언제나 우리를 붙들고 있고 우리에게 새 힘을 넣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뭐만 하면 돼요?
귀만 기울이면 돼요. 쳐다만 보면 돼요.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판단해야 될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보고 강단의 말씀을 생각해보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우리의 영과 친히 더불어 할 때 그 영의 성령의 감동을 받는 길이 거기에 있어요. 어려워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17절에 하는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그랬어요. 자, 상속자이기 때문에 아무런 노력이 없냐? 아니요. 창업주와 동일한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와 함께 고난을 함께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는 날 동안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속지 마세요. 그때 내가 뭐 성령 인도를 잘못 받았는가? 뭐 이런 착각하면 안 돼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하고 네가 복음 몰라서 그래 이런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안에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보고 약심하지 말라고 용기를 넣어주고 힘을 주고 기도해 줘야지. 그러면서 틀린 말 해보면 안 된다니까요. 반드시 어려움은 오게 돼 있어요. 대표가 누구예요? 제일 어려움 많이 당한 사람이 누구죠? 일단 예수님. 두 번째는요, 그 다음에 바울. 세 번째는요, 모든 12 사도들 다 죽었어. 그냥 곱게 죽은 것도 아니요. 그게 복음의 역사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길이요. 이제 이 길은 아무나 가는 건 아니죠. 그렇죠. 큰 영원히 남을 사람들이 가는 거죠. 사모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갔더니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22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12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랬어요.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상을 주는데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뭘 바라보는 겁니까? 속히 오시겠다라는 그 말은요, 이제 곧 오시겠다라는 얘기, 이미 시작이 됐고 완성이 돼간다는 소리거든요. 이것을 마태복음에 뭐라 말합니까? 16장에서 27절에 내가 올 그때 천사들과 함께 올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대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제 뭘 둬야 됩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주실 상급의 소망을 두는 사람들. 그래야 뭐 하는 겁니까? 그래야 이 땅에 있는 걸요 모든 걸 관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관리할 수가 없어요. 엉뚱한 데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청지기로 부른 길이라면, 그러면은 뭘 봅니까? 우리가 지금 다윗을 보고 있잖아요. 다윗의 지혜. 물론 청소는 함께 들어가겠죠. 칸이 넓은 좁으니까 안 쓰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뭘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디모데전서 창조 질서로 표현을 해볼게요. 뭐가 창조 질서이냐? 앞에서 보았듯이 디모데전서 6장 8절 오늘 먹을 것이 있으면 그걸로 족한 줄을 알라 그랬어요. 돈을 더 모으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욕심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라는 게,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라는 게. 우리 청년들은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할게요. 결혼해서 아이 낳아서 유모차 끌어보세요. 유모차부터 차이 나요. 작은 일 같죠? 절대 작은 일 아니에요. 유모차 끌고 어디 못 간다니까요. 200만 원, 300만 원씩 끌고 다니는데 나는 30만 원씩 사시면 끌어질 것 같습니까? 못 끌어요. 왜요? 절대 우리는 벗어난 것 같지 안 벗어나 있다니까요. 친구들 만나러 갔는데 나는 시장백인데 저놈은 샤넬이네. 두 번 못 가요. 지금 여러분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돌아서면 그냥 별것도 아닌 것이 지금 남편 잘 만나고 시댁이 좋아하고 이러고 있으면서 이제 온갖 마음속에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뭔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애기 옷을 입으면 나는 아가방가 사입했어. 5만 원, 뭐 3만 5천 원 주고 사입했는데 저기 보니까는 뭐 이름도 모르겠어. 뭐야 이것도 몰라? 50만 원 줬어? 바지 하나에. 제가 아라한테 그랬어요. 아라야, 남들하고 똑같이 하려고 하지 말고 얻어서 입히고 주워서 입히고 그래. 그래서 셋넷 나누면은 다 나중에는 그게 이제 힘이야. 그리고 이슬람을 이기려면 많이 나야지. 사명 갖고 해야 되는 일이다. 목사님 체력이 안 돼요. 하나님 어디 갔냐? 돈도 돈이지만 체력이 안 된대. 하나님 어디 갔냐? 그 하나님께 체력 안 구하냐?
나는 매일 1000번씩 구하고 산다. 어떻게 그래요? 못하겠대. 목사님 약속 취소해요. 나는 취소 안 한대. 너 알아서 해라 이제. 너 그 신랑 묶어도 애기 배울 것이다. 그게요 쉬운 일 같습니까? 절대 쉬운 일 아니라니까. 실제로 그런다니까. 그래서 오늘 먹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작은 얘기. 그래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거기에 감사하는 거죠. 집에서 식사할 때는 그냥 혼자 조용히 기도하는데 은석하겠다는 은석하라고 그러고, 오늘처럼 식구가 좀 많은 날은 이제 좀 기다려요. 그러면은 평소처럼 그냥 막 먹는 친구들이 나오는. 오늘 또 누가 딱 먹더라고. 아싸 잘됐다. 기도합시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끝나고 나서 하는 말이 더 재밌는 말은, 난 내가 당했어. 아 역시 기도 전에 먹는 밥은 더 맛있어. 할 말이 없더라고. 창조 질서가 원래 있는 줄로 족한 줄 알아요. 그래서 창세기 보니까 1장 29절에 뭐 했어요? 가져다 모으지 않아도 되게 만들었어요. 원래 질서가 그래요. 자,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25장이 뭐라 했죠? 오늘 새벽 말씀인데요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라. 이유는 다 내 거니까. 토지를 팔지 못하게 했어요. 토지를 팔지 못하게 한 것은 뭘 말한 겁니까? 모든 부의 원천과 근원, 즉 모든 그걸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선포한 거거든. 그러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질서에 반해 시편에 보니까 49편에 8절인가 헷갈리네. 11절. 자기의 부는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한대. 속으로 생각하기를 그렇지, 다 그렇지, 나도 그런데 남이 그러겠냐. 그래서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등록을 한대. 무슨 말입니까? 부질없다라는 거죠.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뭐라고 그럽니까?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서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서를 벗어나는 것이 뭐예요? 창세기 3장 6절이에요. 그렇죠? 벗어나니까 바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에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정도입니까? 아니죠. 가만 놔둬도 알아서 실수를 다 하게 돼 있어요. 알아서. 이번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증시가 많이 빠졌죠. 지금도 빠지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동학 증시라고, 동학이 뭔지 알죠? 그게 이제 증시가 떨어지면 이제 회사가 어려우니까 개미들이 막 이제 외국인들이 판 것을 사들인 거죠. 이제 뭐 그런 정도까지는 그래도 양호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가능하면은 하지 마세요. 왜 가능하지 말하냐면요, 온통 마음이 어디로 가버려요? 온통 마음이 그리로 가게 돼 있어요. 온통 마음이 어지간하건 거기서 마음을 끌어올 수가 없어요. 로또 생각 들어야 안 들어요? 들죠? 들겠죠? 아예 생각을 해보세요. 로또 이렇게 그거 돼가지고 잘 된 사람이 없어요. 몇 있기는 해. 있긴 한데 그 사람들은 정말 그 전보다 훨씬 어려운 노력을 통해서 관리를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자기를 찔러서 뭐하게 만들어요? 창세기 3장 6절 이렇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창조 질서를 벗어나지 않는 게 뭡니까? 그게 지혜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다윗의 삶이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명했습니까? 신명기 보니까 17장에 15절, 16절, 17절에 15절에 뭘 많이 두지 마라. 15절에 어떻게 하라고? 오직 이스라엘 사람만 왕이 되게 해라. 16절에 뭡니까? 병마.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하에 보니까 8장 4절에 말들의 다리 힘줄을 닦거나, 그리고 여기서만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모든 전쟁에서 병마를 얻게 되면은 전부 다 이렇게 했어요. 그건 안 봐도 당연한 얘기죠. 17절에 뭐랍니까?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러죠. 그래서 역대상에 보니까 29장 4절에 뭐 했어요? 금 5빌의 3,000세겔 102톤, 수는 7,000세겔 238톤을 하나님께 드리죠. 그 정도가 아니죠. 사무엘하에 보니까 뭐 했어요? 8장 11절 12절에 어떻게 합니까? 모든 조곡물과 노량물을 다 성전으로 내버리죠. 뭐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그래요. 왜요? 은금을 많이 가지면 어떻게 되니까는요, 탐심 때문에 창조 질서를 이비하게 되니까 나를 지키기 위한 방법이 그랬어요. 누가가 차이나요? 사무엘상에 보니까 15장 9절에 사울과 차이가 나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질서를 절대 떠나면 안 돼요. 그게 다윗이 제일 잘했던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상에 보니까 10장 1절에는 뭐랍니까? 하나님의 기업의 지도자야. 내 기업이 아니라 누구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기업의 지도자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청직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대로 해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정의와 공의로 말씀대로 심판을 행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오늘날도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정권을 가지고 있고 아무런 견제 기구가 없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고. 그게 뭐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 사람들이 이제 뭘 보는 겁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길과 창조 질서가 뭐라는 걸 보았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벗어나지 않은 걸 복이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것도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진짜 복은 뭐냐? 저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벗어나지 않는 게 그게 복인 것이죠. 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이죠. 44절에서 45절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이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손에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니까는. 이번에 재난소득이 나왔잖아요. 내가 사모한테 큰 쿠키 부탁을 했어요. 나 한 장만 주라. 내 머릿속에 철물점에 가서 나사도 사고 그 렌치도 사고 막 이런 이제 막 그림이 이제 그려져 있어서 가지고 있는데 이제 아직 안 쓰고 있어요. 왜? 제가 그걸 쉽게 이제 할 게 아니잖아요. 석 달 동안 고민해 보면 쓰려고 가지고 있는데, 어머, 카드 안 가져왔네? 당신 있어? 응. 어머, 카드 안 가져왔네? 당신 있어? 응. 이제 얼마 남았냐? 이제 한 4만 원 남았어. 아, 심하다 씨. 그래서 이제 인제는 절대 안 내놓을 거야. 그런데 어제 또 언제가 아빠 나 문제집 살 거야. 엄마 카드 가지고 가더니는 안 된대. 잔액 부족. 아빠 거 내놔. 또 내놨어. 아, 진짜 눈물 날라고 그러네. 부부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데 어찌게 교회에서 자기 것을 자기 것이 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참 신기하다, 그쵸? 그래서 이제 오늘은 내가 큰 맘 먹고 나사를 하나 한 포대 샀어요. 8,000원짜리를. 그러고 이제 사 먹고 이제 내가 그 잔액 안 된 거 있죠. 받아놓으니까 얼마나 7,500원 남았대. 에이 짜잔해. 7,500원짜리 지금 하나 붙들고 있어. 그런데 교회에서 자기 것을 자기 걸 한 사람이 없대. 참 이해 불가능해요. 그렇죠? 자, 사도행전 4장이죠. 32절부터 37절까지. 옛날 말이 있어요. 아끼다 똥 된다고. 딱 나 같은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 두 번째, 사도행전 6장이죠. 무슨 일이 있었어요? 1절에 보니까 히브리파 과부들은 날마다 구제를 받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날마다 구제를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 말은 이제 다르게 뒤집어 놓고 보면은 교회가 뭐 한 겁니까? 과부들과 고아들의 생활을 뭐 한 거예요? 책임져 준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첫 번째 헌금이 뭐라고? 첫 번째 헌금이 연보헌금이에요. 첫 번째.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인원이 한 2만 명 돼요. 2만 명 정도. 많죠. 그 중에서 과부들은 안 셌어요. 남자들만 일단은 3,000명, 4,000명, 7,000명이잖아요. 그렇죠. 그 뒤로 계속 날마다 수를 더했으니 얼마나 많았겠냐고. 오늘날 이만한 교회 없어요. 인구 비율을 쳐가지고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흩어버리긴 했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사도행전 11장에 어떻게 합니까? 천하의 흉년 들겠다라는 예언이 있었어요. 그 말씀들이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드니까 각지에서 성금을 보냈어요. 그것을 이제 네 번째 보니까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11장이죠. 8장, 고린도 8장 1절부터 나오죠. 이제
고린도 교회도 보냈어요. 웬일일까? 한 번도 바울이 선교할 때 사역할 때 10원짜리 하나 안 보탠 교회가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 헌금을 보냈네. 그랬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자, 로마서에 보니까 역시 이것도 나오죠. 로마서는 뭐라 나옵니까? 15장에서 보니까 자,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바울이 사도행 20장 보면 나오죠. 올라가는 길이 나오죠. 나오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이방인들에게서 받은 연보 헌금을 가지고 가는데 예루살렘께 그걸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러죠. 이미 받았는데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직도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주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못 벗어났어요. 그래서 안식일도 지키고 유대인들은 다 그랬어요. 그리고 음식도 다 이렇게 먹을까 말까 구분 다 하고 그리고 절기도 지키고 그러고 있었어요. 초대교회 동안에는. 초대교회 동안에 유대인들은 그랬어요. 이방인들은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겠어요? 재밌었겠죠. 그 모습이 초대교회 모습. 그런데 이런 교회 일을 해서 이제 가지고 가면서 혹시 또 문제가 될까 봐서 이제 중보기도로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또 어디를 볼까요? 다 봤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쓴 모습들이죠.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가 이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들이 힘에 지나도록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힘에 지나도록.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마태복음 보니까 22장 34절에서 40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 뜻이죠. 그대로 행했어요. 이걸 뭐라고? 이걸 복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삶의 증인으로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그러면 이제 청지기로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삶이 되는 게 어떻게 되냐? 마태복음 오늘 본문이죠. 24장이죠. 42절에서 51절까지죠. 자, 일단은 뭐 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야 한 것이 아니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준비. 무슨 준비를 하는 겁니까? 항상 주님이 오늘 올지 내일 올지 알 수 없으니까 그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나요.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막 열심히 전도 선교한다고 막 이리 나라고 저리 나라고 다녀도요, 이걸 알고 다니는 거다 모르고 다니는 거, 그걸 크게 염두에 두지 않는 거 많이 차이가 나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혜롭고 충성된 자가 되어서 언제나 주님의 오는 걸 준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오늘 이제 새벽에 기도하다 보니까 말레이시아는 어렵겠다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1대1로는 만날 수가 있어요. 단체로는 금지가 되어 있고, 그럼 1대1로 찾아다니면서 만나면서 그 친구들은 또 뭐가 필요해요? 아프가니스탄에 이런 데서 오는 친구들은 그래도 경제 사정이 좀 낫더라고요. 그러는데 라오스나 이런 데서 온 친구들은 경제 사정이 훨씬 안 좋아요. 거의 뭐 이렇게 지원이 없이 살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고향으로부터 오는 게 없어요. 그렇지. 음식 싸들고 다니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는가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보는 겁니까? 그러면서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아이고 학교는 문 닫았겠구나 싶더라니까요. 학교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좀 어렵겠는데는 생각이 들고요. 진짜요, 안 봐서 그렇죠. 무슬림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는 장면요, 진짜 이게 꿈에 그리던 장면이라니까. 꿈에 그리던 장면. 근데 그런 학교가 500m 간격에 같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 전부 다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운영하는 그런 학교들이야. 전부 다 무슬림들이야. 야, 말레이시아가 그런 데가 있다라니 진짜 꿈에 그리던. 물론 이제 수없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또 그런 사역들을 하고 계시겠죠. 근데 지금은 안타깝게 이제 못 하고 있어서 그렇잖아요. 그러는데 그 수고를 바라는 것을 보면서, 환경의 현장의 어려움을 보면서 언제나 제 이름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는 자, 준비하는 자가 되겠죠. 여러분들 함께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뭐 하면 됩니까?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그냥 맨날 준비만 할 거냐? 지금 뭐예요? 오늘 충성해야 돼. 그렇죠?
오늘 충성해야 돼. 그래서 2층에 환풍기 떨어졌다고 얘기했죠. 그죠? 예. 제가 그걸 7개월 지켜보다가 내가 치웠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다니까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정말 충성 다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안 그래요. 예. 제가 이제 시간이 돼서 빗자루를 들 수 있어서 들어서 이제 싹 치우고, 얼마나 이 환풍기가 오래됐는지 발로 부수니까 플라스틱이 바글바글 부서지더라고요. 치우고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뭐 작은 얘기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충성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요, 기본 하는 것도 솔직히 힘들어요. 기본을 넘어서는 게 충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진짜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과 저는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사람 보지 말고 세상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움직이시면 안 돼요. 하나님 보고. 자, 세 번째, 누가 나옵니까? 악한 자가 나왔어요. 뭐 하지 않은 사람이 악한 종이에요? 주님이 오실 것을 오늘 올지 이걸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을 악한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대부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디 올 것이다? 아니요, 몰라요. 그래서 결론이죠. 이제 모든 민족 언제나 마음에 담되 어떻게 담으면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크게 보는 그림, 복음의 정치, 선교 정치. 어떤 색깔을 가지고 뭐 진보니 보수니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든지 간에 정치가 되게 해달라 기도해야 돼. 교회 다음으로 중요한 게 정치예요. 교회 다음으로 중요한 게 정치. 절대 정치를 해서 기도해서 야당도 잘해야 되고 여당도 잘해야 되고, 야당도 실력이 있어야 되고 여당도 실력이 있어야 되고. 근데 막 천지개벽할 증거라고 6장 들고 나 흔들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나중에 이제 처벌받을 거예요. 당신 그거 어디서 나왔어? 누군가 훔쳐갔을 거 아니에요. 꼴랑 6장 붙들고 천지개벽할 증거라고 그렇게 그런 수준 없는 짓거리 하면 안 된다니까요. 수준 있게 해야 돼. 수준 있게. 지금은 빨리 그 눈치를 채야 돼. 아, 시대가 바뀌었고 흐름이 바뀌었구나. 그럼 이 시대의 흐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경제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 정치가 진짜 수준이 있어야 돼요. 여당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수준이 있어야 돼요. 다 수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복음의 정치, 복음의 선교의 정치를 위해서. 그럼 뭐도 들어갑니까? 당연히 안보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전쟁 한번, 미사일 한번 쏴보면 끝나버려. 더군다나 우리는 어떤 교전 원칙을 가졌냐면 북한이 쏘면 같이 쏜다예요. 그래서 GP에서 총알을 몇 발을 쐈으니까 우리도 몇 발 쏘잖아요. 이번에 또 쏴서 22분 만에 대응 사격을 했어요. 22분 만에.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간에 뭐가 일어날 수 있어요? 누구 하나 까딱 잘못해버리면은 전쟁이 일어나요. 그럼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일단은요, 모든 주식회사가 자금이 바로 그냥 스탑해버려요. 왜 스탑해버려요? 외국 자금 빨리 바로 빼버리는데요. 그러면 나중에 그거 뭐가 됩니까? 똥값 돼요. 우리는 못 사요. 왜? 전쟁 중이라서. 누가 다 가져가요? 그렇게 식민지로 가볍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 딱 군사적 위기 한번 났다. 그러면 바로 우리 경제의 3분의 1에서 한 절반 정도는 해외 자본 M&A로 바로 먹혀버려요. 그러면 이제 뭐 하죠? 이제 우리 기업 해야 되니까 법 고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고쳐야 돼. 어떻게 고쳐야 돼요?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고 주급으로 1급으로 채용할 수 있는 이런 일용직 일자리만 이제 넘쳐나게 만들어 버린다. 그게 지금 미국이 그 유럽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거 나하고 상관없다 이러면 안 돼요. 복음 때문에, 선교 때문에 안보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뭐가 중요합니까? 당연히 이제 경제 마찬가지겠죠. 자,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그러려면 교회.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와 세계의 모든 교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과 충성된 일꾼들에게 더욱더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 기도해요. 왜요? 그래야 교회가 받침이 돼야
이걸 살리기 때문에. 언제나 역사는 그랬으니까. 그러면 교회 중요하면 누가 중요합니까? 그 안에 있는 내가 뭐대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다윗과 같이 지혜 있고 충성 있는 자가 되는 거. 그게 좋아요. 그럼 새벽에 기도할 때 뭐부터 무릎을 꿇어야 됩니까? 나부터 무릎을 꿇어야겠죠. 기도할 때 뭐부터 무릎을 꿇어야 합니까? 나부터. 왜? 내가 저런 지혜 가운데 서지 못하면은 그러면 교회가 못 쓸 것이고, 교회가 못 쓰면 이게 못 쓸 것이고, 그러면 또 시간편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옮겨갈 것이고, 그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 그걸 기도라고 얘기를 하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되 우리가 지혜 있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다윗과 같이 온전히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의와 공의를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큰 복의 시대가 되게 하셨고, 지금까지도 그 시대를 우리에게는 모델로 따라갈 수 있는 길로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의 오늘의 삶이 다윗과 같은 삶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하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지혜를 더하시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참된 믿음의 능력 가운데 거하여서 다시 우리는 그 언약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